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우리가 빵을 먹든지 아니면 밥을 먹든지 이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지역들, 늘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또 북한에도 역시 아직도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끼니를 걱정하던 때가 있었지요. 보릿고개 배 꺼질라 뛰지 말아라 그런 노래 있잖아요. 참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지금 계속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우리가 좀 망각하는 것이 있어요. 원래부터 그냥 먹을 것은 이렇게 우리 옆에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쌀한톨도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어도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곡식, 채소, 과일 먹는 거 이거 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인 것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한 4-5살 됐을 때 우리 어머님이 얘야 배고프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배고픈 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응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하면 가마솥에서 누룽지를 긁어가지고 이렇게 뭉쳐서 주시거든요.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배고프냐? 그러면 응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집에서는 그냥 먹고 싶으면 냉장고 뒤져서 먹고 엄마 밥 좀 차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얘야 내가 장부에 달아놓을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산해라. 이런 부모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밥 주세요. 그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밥 좀 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냐? 또 그 다음 날도 일용할 양식 주세요. 너 나한테 맡겨놨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존을 위한 재료입니다.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옷, 우리에게 필요한 집, 우리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거, 필요한 거, 부모님에게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릎을 꿇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엄마 밥 좀 주세요. 엄마 나 옷 좀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우는 아기가 무엇을 먹는다고요? 우는 아기에게 젖을 주는 거예요. 애가 울지 않고 있으면 배부른가 보다. 근데 아기가 어머니 피곤할까 봐 내가 울지 말아야지. 그런 아기 없잖아요. 배고프면 앙앙대고 울고 또
기저귀 갈아달라고 앙앙대고 울고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라. 아멘. 믿고 하나님께 주세요.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은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옷이나 우리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면 양식은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양식과 먹이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먹이 드셨습니까? 양식 드셨습니까? 네?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주는 걸 먹이라 그러죠. 네? 그런데 사람이 먹는 건 뭐예요? 양식이에요. 그 양식은 사랑이 깃들어 있고 그 양식은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부들이 밥을 짓는데 아이고 내 남편 먹이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몹쓸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양식을 먹여야지. 우리 아이가 요즘에 좀 피곤하니까 좋은 걸 먹여야지. 이렇게 해서 사랑을 다 섞어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만들잖아요. 이게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매일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할 때 우리 아내가 그러면 뭐 당신 아내도 되고 내 아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뭐 공통 이 집에 살다가 저 집에 살다가 그런 아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할 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공동체로 계시면서 사랑하시고 그 귀한 일들을 같이 나누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기적이 되고요. 자기 중심적이 되고 개인적이 돼요. 동성애가 이 땅에 창궐하든지 말든지 아이들에게 그 조그만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고 막 아이들이 막 흉측한 짓을 배우고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자녀들은 다 컸으니까 이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이 나라 이 공동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날은 직장이고 뭐고 다 쉬는 거예요. 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나라를 같이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 광고를 해도 목사님 나는 안 가요. 나는 그 시간에 친구 만나야 되고요. 일해야 되고요. 이게 다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은혜가 임한 이후에 이들은 유무상통해서요. 떡을 떼고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주일날 모이면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도 나누어 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또 기도해 주고 또 치료해 주고 그래서 같이 유무상통했어요. 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미국의 저 북서쪽에 보면 그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림 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미국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 두 번째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햄 크릭이라고 하는 100km 길이의 그 강이 흐르는데 너무너무 깨끗하고 아름답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대요. 막 냄새가 나고 쓰레기가 너무 많고 물고기도 다 죽고 이런 강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강을 살린 사람이 있어요. 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중퇴를 하고 월남전에 참전을 했다가 거기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휠체어를 탄 채로 이제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용기가 없어서 그냥 집에 가만히 있고 이러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심장병이 오고 심장 발작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의사가 당신 이제 몇 개월 못 삽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아니 내가 몇 달밖에 못 산다고? 살아있는 동안에 좀 좋은 일을 좀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자.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할까 그런 구상을 하던 중에 저 강가에 나가보니까 얼마나 쓰레기가 많고 막 냄새가 나고, 그래서 내가 이 강을 좀 치워야 되겠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트럭을 몰고 와서 쓰레기를 다 실어 나릅니다. 별게 다 나옵니다. 뭐 페인트통, 자동차 타이어, 심지어는 냉장고까지 막 갖다 버린 거예요. 그걸 다 끄집어내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에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날까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석유 공장에서 그냥 폐유를 막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유가 밑에 막 쌓이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찾아갔답니다. 폐유를 나에게 주세요. 버리지 말고 주세요. 내가 이거 가지고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그 석유 회사에서 기뻐하면서 이 사람에게 폐유를 주고 돈까지 주면서 그 제품을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강을 계속 치우던 중에 냄새도 없어지고 쓰레기도 없어지고 거기 물고기들이 살고 아름다운 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 회사도 생겼고 돈도 벌고 그리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살아있네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만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사회를 위해서 국가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할까?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주는 삶을 살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이 육신은 죽으면 죽어서 흙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노세 어떻게 놀아요? 젊어서 노세. 예? 썩어지면 못 놀 인생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 육신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드시고 할 때 육신과 영혼을 함께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영혼이 가지만 이제 이 땅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육신은 예수님 부활하 재림하실 때 그 육신이 온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아픈 거 없어요. 안경 쓸 일 없어요. 물론 폼으로 쓰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다리 아픈 거 없습니다. 죽는 일이 없습니다. 아주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가 있는 그 영혼과 연합해서 영원히 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혼도 소중한 만큼 뭐라고요? 육체도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자매 죽으면 천국 가라 그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에 그 공산군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불태우고요, 목사님, 장로님들을 길에다가 뉘어놓고 막 깔아서 죽였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땅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겠냐고요. 대한민국 땅에는 성도들이 모이면 선교 헌금합니다.
그리고 봉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나이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계속해서 불질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선교를 힘쓰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앞으로도 대한민국 땅이 정말 세계에 더 우뚝 서는 그런 대국이 된다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이런 복을 주신 거,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그 잔치에 기쁨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먹을 것을 비처럼 날마다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날마다 마치 서리처럼 하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나가가지고 거두어서 먹으면 돼요. 음식을 해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엔 어때요? 하나님, 100년 내가 살 수 있도록 한꺼번에 주십시오. 그냥 뭐 이렇게 매일매일 주지 마시고 한꺼번에 주십시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이왕이면 그냥 한꺼번에 주셔서 내가 더 이상 노동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시기를 1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야, 이거 곡식을 담아 놓으려고 하니까 창고가 작아. 창고를 헐어가지고 잔뜩 집어넣고 내가 이제는 평안하게 일하지 않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부르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 뭘 그렇게 쌓아놓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좀 찔리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몇 대입니까? 한 대? 요새는 2대. 어떤 집은 3개. 그래도요 부족하다 그래요. 왜? 냉장고가 꽉꽉 찼는데 나중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썩어가지고 그 치우느라고 바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지난번에 며칠 외출하고 왔더니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 안에 있는 게 다 썩어가지고 그 치우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대. 옛날에는 냉장고 없었습니다. 바로 걷어가지고 바로 해먹는 거예요. 저장하는 건 그저 된장, 고추장, 그리고 김치 이 정도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그때그때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냉장고에 잔뜩 쟁여놓고 나중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치우느라고 바쁘고 썩어서 버리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냉장고 문 열지 말라 그래요. 왜? 잘못 열었다가 다 쏟아지니까. 응? 근데 냉장고뿐입니까? 옷장에 옷이 또 얼마나 많아요. 입지도 않는 거 10년, 20년 된 것도 그냥 입고, 네? 그냥 새 옷 탁 입고 철마다 새 옷 입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20년, 30년 된 거 그냥 있습니다. 버리질 못해요. 이게 참 우리의 의심이에요. 의심.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계속 쌓아두고 짐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네? 짐에 치여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옛날에 집들 보면 방이 작잖아요. 거기 무슨 큰 장롱이 있습니까? 그냥 반다지 하나 있잖아요. 지금은 방들이 커도 짐이 너무 많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주시는 양식, 매일 주시는 은혜,
이거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내일 가가지고 숙제입니다. 냉장고를 좀 비워봅시다. 그래서 오래된 건 다 버리고 냉장고에 좀 쌓일 것 같으면 미리 반찬 만들어서 반찬 전도하세요. 뭐 하라고요? 반찬 전도하세요. 반찬 만들어서 옆집에 갖다 드리세요. 아, 이거 웬 겁니까? 네, 그냥 가져왔어요. 그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전도하는 거예요. 또 가정에 좋은 것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나누세요. 그냥 쌓아놓고 그렇게 살지 말고 자꾸 나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처럼 오늘 부르시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잔뜩 쌓여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청소도 안 하고 살았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아마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도 좀 깨끗하게, 더러운 것이 없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좀 그렇게 사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신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한번 새롭게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성실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목숨이 먹는 거 입는 거 그거보다 더 소중하지 않냐. 들에 피는 백합화, 야, 그 꽃이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도 아름답다.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세요 그러면 툭툭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을 60년, 70년 썼는데도 괜찮아요. 심장이 60년, 70년 썼는데도 지금 잘 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기계는 다 고장 나잖아요. 자동차도 뭐 20년 됐다 그러면 폐차시키잖아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제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뭐라고요? 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아버지 오늘 주셨으니까 내일 것도 주세요. 하루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손을 펼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시편 18편 9절에 보니까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 몸을 딱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왜 붙들어 주십니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어려운 삶을 살던 사람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역대상 4장 9절 이하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아주 고생하고 낳았다는 말이고 너무나 가난한 중에 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내 운명은 이런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도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가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혼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셔야만 벗어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없이 내 노력으로만 안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일하는 시간보다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주실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야베스가 복을 받고 아주 명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유명인사가 되고 그 사람이 살던 지역을 야베스라고 불렀어요. 세종대왕을 기념하고 만든 도로가 거리가 뭡니까? 세종로. 범종로는 없습니다. 아직. 세종로, 퇴계 선생을 기념하고 퇴계로. 근데 야베스를 기념하고 야베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링컨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위대한 대통령. 여러분 다윗 늘 기도했더니 목동으로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도요 건강해야 먹지.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 속에는 주여 건강도 주시옵소서. 믿음도 주옵소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매일매일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바람 나는 삶이요 기적의 날이요 행복의 날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혹시 떼거리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요즘엔 하도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시죠? 제가 어릴 때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71년도입니다. 72년도. 그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집에서도요 별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밥 한 그릇 넣고 그 다음에 김치 넣고 쫙 한솥에 끓여요. 그럼 이제 김치죽이 됩니다. 한 그릇씩 퍼먹으면 한 두어 시간 되면요 배가 또 술술합니다. 그때는 키가 1년에 막 10cm씩 막 클 때예요. 네? 여러분 믿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6학년 때는 맨 뒤에 앉았다니까 키가 커가지고 그 앞에 있는 아이들 보고 아이고 조그만 것들 막 이랬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안 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앞으로 가라 그러더라고. 앞으로 가라. 중학교 1학년 때 15번이에요. 키스는. 서럽더라. 그런데 키가 한참 클 때 죽 한 그릇 먹고 조금 있으면 배가 훅 꺼져요. 그런데 저희 고향이 용인인데 용인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되면 또 찾아와요. 아주머니 계세요? 왜 찾아올까요? 한 그릇 같이 먹자 이거죠.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는 거 절대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생활에 큰 복을 주시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조지 뮬러 목사님 사진을 한번 올려보세요. 방송실? 예.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이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와서 고아원을 했는데 고아들이 2,000명이 2,000명. 2,000명을 먹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분이 돈을 벌어서 먹이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먹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엌에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괜찮아. 좀 기다려봐.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들고 오든지 아니면 빵을 막 수레로 싣고 오든지. 그래서 이들을 굶기지 않고 2,000명을 다 먹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떤 목사님이 꼭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라.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라. 하나님 나도 필요하대. 거기가 더 급하다. 그래서 들고 왔다는 거예요. 멀리 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 7월 달부터 우리 경로식당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경로식당을 해라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시작했어요.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야말로 냉장고에 식재료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좀 해요. 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다음에는 날개를 다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예? 또 부모님이 재물이 많으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얼마든지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천국을 거저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고 혼란이 사라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아멘,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